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의 걸음 속에 방해물을 이기고 하나님의 확장을 기대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방해물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대하자 하는 것이죠. 순종의 걸음이냐 불순종의 걸음이냐, 우선 이 걸음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 순종의 걸음이 이루어지면 거기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자, 관방세냐 매도 매수세냐 시장이 다르고 시세가 다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염려하시고 관망할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과 삶 속에 적극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참셔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다 겪었을 줄 압니다. 자, 돛담배를 보십시오. 돛담배는 바람이 안 불면 전진하지 못해요.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 속도가 달라지죠. 저기 소원의 항구, 희망의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왠지 모르는 은혜의 바람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밀어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더라. 순종의 땅에서, 믿음의 땅에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100배의 생산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에 대한 정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정표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요,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복입니다. 자, 순종의 땅에서 100배를 얻고 그뿐만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농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가 떼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확장되는 것이죠. 그러니 노목이 일하는 일꾼들이 힘이 많아졌더라. 직원이 늘어나고 관계된 사람들과 거래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양보와 온유를 통하여 내적인 복을 주십니다. 자, 겉으로만 사업이 잘 되고 내 마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내면이 커지지 못하는 그 외적인 복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뭐가 좀 잘 되고 수입이 는다고 어깨에 힘주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내면의 복을 받지 못하면 외면의 복이 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외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88 올림픽을 치르고 경제가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고 애들 다 학원에 보내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어른들은 많이 모이는데 애들은 너무너무 적게 모여요. 너무 경제 외부적인 복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이 약해지고 영적인 긴장과 경건의 줄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자꾸 비어가고 인천공항 산과 들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안식일의 계명은 영원한 계명이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인데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은 안식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에요. 육체의 안식을 주시고 생각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이 일주일의 하루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내가 내 입장, 내 편리에서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불면의 원리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명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괴로운 것이 아니요 정말 우리를 편하고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 말씀의 존귀를 아는 이 내면적인 믿음, 내면적인 성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고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들이 볼 때 아유 저 집사님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왜 저런 문제가 일어날까? 하나님이 주무시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고 항상 살피시고 항상 깨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소리, 신음 소리를 항상 들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졸고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풍랑과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 잠자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겉으로 받은 복이 진정 복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내부적인 복, 내면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을 잘 살아가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양떼와 소떼가 신이 많아 거부가 됐는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삭이 부자가 되고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 블레셋 현지 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심. 이 시기하는 마음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을 회방하고, 이 시기심은 심하면 살인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동기는 돈 아니면 시기심, 둘 중에 하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끝내는 시기심 때문에 죽였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뭔가 내 예배가 왜 잘못되었나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시기하다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삭의 형통을 지켜보던 블레셋 현지인들, 야, 저 이삭을 그냥 두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을 메꿔버립니다. 자, 목축업은 우물의 숫자만큼 번성하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활용하기 전에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 앞으로 남이 잘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은 복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시기심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복이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한 나라의 왕이 아비멜렉이 직접 등장해서 이삭을 추방합니다. 농사지어 100배나 받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이삭아,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가. 어찌 한 사람의 부가 한 나라의 부보다 더 강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왕이란 사람도 시기심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삭은 약한 사람이요 때리면 맞는 사람이라 왜 그러시냐 항의 한번 못하고 그 곳을 떠나갑니다. 떠날 때는 떠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보류되고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될 때는 과감히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삭의 내면의 복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다 수용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마음을, 이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엄마 되고 더 좋은 아빠 되고 더 좋은 사장님이 되고 이것이 다 우리의 속 사람이 바꿔지고 지금 넓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환경 앞에 약해질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뒤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앞을 보면 막막할 때가 있지만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입니다. 그것은 왜 뒤돌아보면 은혜의 발자국인데 앞을 보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키우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의 그릇, 나의 내면의 그릇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복을 담아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은 멈춰선 것 같고 지금은 막막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넓히시고 내 기도를 넓히시고 내 지혜를 넓히시고 내 속사람을 지금 넓히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농사가 100배나 잘 되고 양떼 소떼가 늘어나서 거부가 되고 일꾼이 많아지니까 이삭은 나름대로 어깨를 펴고 어떤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부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자부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졸부, 갑자기 보상받고 돈이 많아졌는데 그 마음의 그릇이, 인격의 그릇이 적어서 그 복을 다 망치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어도 얼마나 많은 복을 주어도 그 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교하여 이방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내 영혼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십니다. 평택항 위에 인천항이 있고 그 아래에 군산항이 있죠. 군산항은 일제시대 때 유명한 요새의 항구입니다. 인천항은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발전과 함께 커온 항구죠. 그런데 최근에는 평택항이 뜨고 평택항의 물동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택항의 수심이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 가다가 월미도 앞바다를 보십시오. 큰 배는 저 멀리 띄워놓고 항구까지 못 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평택항에는 바로 부두까지 큰 배들이 정착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이, 믿음의 깊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이가 눈에 보이는 모든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됐는데 갑자기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시기심의 바람이 돌풍이 되어서 이삭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평지가 아니라 저 산 밑에 꼴짜기에 장막을 치게 되죠. 좁은 땅을 쫓겨나서 골짜기에 텐트를 쳤으니 이삭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이 쫓겨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더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뺏고버린 아브라함의 우물,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기하여 메꿔버린 자기 아버지의 우물을 이삭은 다시 파는 것입니다. 예.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고 물이 삶의 터전입니다. 양도 마시고 소도 마시고 사람들이 마시고 물이 삶의 중심입니다. 얕은 우물은 20m, 좀 깊은 것은 30m, 40m짜리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장비도 없고 손으로 다 파야 되고 지하 30, 40m를 파고 수축을 쌓아야 되는데 이 우물 파는 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 훈련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유산인데 그 귀한 우물을 흙덩이 돌덩이로 메꿔버린 그 우물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학자들은 이삭이 모두 판 우물의 숫자가 7개라고 합니다. 낙심의 마음으로 보며 흙덩으로 메꿔진 우물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이 메꿔버린 우물을 어떻게 다시 파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하고 물을 기를 수 있을 때까지 파는 것입니다. 이삭이 온유하고 점잖하기는 하였지만 끈기가 없고 집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갖추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 이런 내면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나의 산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려면 오늘 우리는 고요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이런 내면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념과 끈기로 다 복구하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옛날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다시 부릅니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마음의 다짐이죠. 이렇게 우선 아버지의 우물을 회복하고 그 다음 그 골짜기에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골짜기 아래 물이 모이는 곳이라 물마를 걱정이 없는 좋은 우물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기하여 쫓아내는 것도 부족하여 그날의 목동들이 찾아와서 우리 우물이다 다투면서 억지 주장을 펼칩니다. 세상에 삽자루도 한 번 안 들고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파놓은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다투면서 억지로 우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삭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다툼이다 하고 그 우물을 줘버리고 떠나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땀 흘려 공을 들여 판 우물인데 그걸 주고 떠나갑니다. 이삭이 바보라서 싸울 줄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셋, 다툼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다. 소유권의 다툼,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고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소유권을 다투는 것 정말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나그네요, 잠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요, 남의 땅에 거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시체류자고 법으로 따진다면 불법 체류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어디 공정한 재판장이 있습니까? 재판을 신청할 곳이 있습니다.
왕이 재판장인데 그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이삭을 쫓아냈으니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사람 중에 재판장이 있든지 없든지 하늘의 재판장, 우주의 재판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도한다면 왕의 마음을 얻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공정한 재판장이 없었지만 있고 없고 그 여부를 떠나서 이삭은 그 소중한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다툼의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또다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우리 우물이다 또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신나,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의 우물이다. 아, 저 사람이 우리를 적대시한다. 그런 뜻으로 대적의 우물이다 이름을 짓고 그 두 번째 우물을 내어줍니다. 이번에는 시기심을 넘어서 근거 없는 소유권 분쟁을 넘어서 아주 이삭을 적대시하고 원수시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시기심보다 소유권의 분쟁보다 훨씬 도가 높은 것이죠. 어쩌면 그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삭을 위협을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게 대적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이삭은 거기서 원수 취급을 받고 적대시를 받고 두 번째 우물을 내어줍니다.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시비 걸지 않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 넓은 땅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내와 희생과 양보의 끝에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달아보시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인격의 사람이 자랄 만큼 충분히 자라고 준비될 만큼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언제나 그릇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지혜의 그릇, 지식의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사 흘러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의 가치를 알고 잘 관리하는 나의 복이 되게 하고 모두의 복이 되게 하고 영원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크게 될 것이다. 시기가 지나가고 다툼과 갈등, 소유권 분쟁, 손실이 지나간 다음 내가 억지로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삭은 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때로는 손실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속사람을 넓히고 내면을 가꿀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의 외면도 확장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한바탕 쏟아붓는 소나기가 지나가듯이 시기도 지나가, 소송과 분쟁도 지나가, 나를 죽듯이 하는 것도 지나가고, 하나님이 넓은 장소를 주셨을 때 더 이상 마음을 졸이지 않고 숨통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이삭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예. 기업단지가 들어서고 역세권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 동네가 싹 변합니다. 그저 농막군이던 시골 마을이 상업지가 되고 건물이 세워지고 땅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기대심이 상승되면서 이삭은 이전에 익숙한 삶, 과거에 매인 삶을 벗어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라. 브엘세바, 새로운 지명, 새로운 삶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위 치지고 볶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연단을 당하고 시기심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고 적대심을 받고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소위 세상말로 막 치지고 볶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여 인내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복을 막으나 하나님이 복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이라는 거기, 내가 이전에 살던 동네,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법, 거기에 매이지 않고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자꾸 다니려고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길, 새로운 시선, 새로운 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날, 송탄, 안중, 어디 꼭 장소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따라 떠나는 믿음과 순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위하여 가나안을 예비했으니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으니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본토는 고향이죠. 친척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죠. 아비집은 내 삶의 뿌리와 터전이죠. 그걸 떠날 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연합하는 것이죠. 사람이 힘이 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으면 내 삶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적도 없고 그저 그런 삶으로 제한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주차장을 출발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주차장에 계속 세워져 있으면 차가 망가집니다. 배는 밧줄을 풀고 먼 바다를 향해 항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함부로 아무렇게 떠나고 무작정 덤벼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시기와 갈등과 다툼을 벗어나서 이제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면 우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축복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좋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 소유권 다툼, 갈등 이런 시험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의 그릇, 인격의 그릇, 헌신의 그릇을 넓히시는 시간이고 그리하여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 이렇게 굳게 믿고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믿음의 차원, 새로운 복을 열어주실 때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면서 내 삶의 문제, 시련, 환난, 갈등, 기다림의 아픔 이런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내 믿음, 내 인격을 내부적으로 더 잘 가꾸어서 내면의 복과 외면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이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지혜의 그릇을 넓히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순종의 그릇을 넓히시기를 원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외부적인 것만 너무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의 그릇을 더 넓히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삭처럼 다시 우물을 파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내 속사람의 그릇을 넓혀서 새로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